지난주에 교회의 통일성 부분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일 밑에 부분 문단입니다. 자,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야 통일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완전한 통일성은 완전히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마지막 날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래서 택하신 그 모든, 우리가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 숫자로 14만 4천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의 교회예요. 이 하나의 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있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통일성은 지금도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9쪽 그 제일 위에 문단 제일 끝에 보면 신자들의 통일성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바빙크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문단 제일 끝에 줄에도 보면 바울은 이 사역에서 축복을 받아 둘 사이의 대립을 점차로 해소시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룩한 통일성이란 구약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 교회와 이제 신약의 예수를 믿는 이 교회의 통일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통일성인 거죠. 자, 509쪽 제일 밑에 문단,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되는 시대 가운데 여러 종류의 이단과 분파로 인해 분열되었다. 현 시대에 존재하는 무수한 교단들과 교파들,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교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죠? 네덜란드는 나라가 작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작은데도 그 당시에도 보면 여기도 무수한 교단들과 교파들이라고 그랬는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교단들이 많잖아요. 장로교회 교단만 해도 많고 교파도 많고 그렇죠? 별별 다 있잖아요. 루터 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개신교라고 할지라도 또 개신교권 안에서도 다양한 또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교회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장로교회 내에도 아주 다양하죠. 여러 종류의 장로교회 또 분파들도 있고 이렇죠. 자, 그러면 그런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의 동일한 세례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또 12사도의 신앙 고백 안에서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비록 다른 형태들에 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고 기도함으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적인 통일성이 부분적으로나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특히 개신교회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모습과 특징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것 같아도 거기에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권징이 있으면 그건 참된 교회다 라고 우리가 그걸 표지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바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죠. 뭐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한 번씩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자기한테 맞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또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또 우리 교회하고 캐릭터가 안 맞는 분들은 또 다른 교회로 찾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또 그래 따지면 뭐 개척교회고 또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뭐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참된 교회는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 그 복음과 함께 성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 세례와 성찬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합법적이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은 뭐 권징의 기준까지 요즘은 뭐 조금만 이제 야단치면 갚버리잖아요. 예. 아이 뭐 교회가 여 말고 뭐 다른 데 없냐, 여기만 교회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죠.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의 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혹시 이런 것들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바른 교회를 찾으시면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 말이 나온 김에 혹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일종의 권면입니다. 권면 뭐냐면 저도 전도사 때 젊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바른 것, 뭐 정의로운 것, 뭐 이런 것, 순수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찾다가 보면 엄격한 것을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엄밀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연약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열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정을 가지지만 열정 속에 온전함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열정은 있는데 온전함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가보면 교리를 엄청 강조하고 또 어떤 뭐 하나의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교저적인 어떤 도그마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붙들고 어떤 하나의 태제를 많이 강조하고 이런 식의 그런 교회들이 제가 봤을 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우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하다가 이게 교저주의로 탈바꿈해도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보시는 분들, 개혁주의가 되도록 하는 건 뭡니까? 뭐가 개혁주의 교회를 정말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구별되고 다른 여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과 구별되는 그런 개혁주의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교리에 있을까요? 물론 교리도 일종의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리만으로 지표를 삼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온전함이 필요하다 그랬죠? 교리는 강조하는데 영적, 내적 성숙함이 없어요. 그러면 막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나빠.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 정말 부지기수로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온전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만나도 보고 예전에는 막 교제도 해봤어요. 그 저보고 막 교제하자고 막 불러요.
그럼 교제하러 가보면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 뭐가 이상하냐? 뭐 잘못된 영이다 이런 것보다도 온전함이 부족해요. 여러분, 개혁주의에 제가 아까 질문했죠. 개혁주의를 개혁주의 되게 하는 그 정신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개혁주의, 그나마 진정하고 참된 온전한 그런 개혁주의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교회가 진정하고 온전한 개혁주의 교회일까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특히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신학적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또 온전함이라든가 또 내적 성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개혁주의를 주장한다고 그럼 그것도 막 휙 쏠리는 거예요. 걸로 가고 막, 야, 그 교회는 개혁주의다 이러면서 막 가요. 우리 교회도 무슨 뭐 개혁주의 한다고 오는 분들인데 사실 뭐 제가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만나봐서 와도 그냥 그러시냐고 이러는 거지 그게 막 또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그 뭐 어떤 분이 뭐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런 거 올리고 이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 안에 무슨 블로그 같은 데다가 뭐 서초구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올렸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안 달가워요. 그거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그럼 뭐예요? 그래 따지면. 그 명단에 없는 교회들은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그래 따지면 잘못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르는 분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라고 소개해 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이 옆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아닙니까? 예? 물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오늘 여기도 보면 사도신경 얘기하잖아요. 바빙크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문단에도 12사도의 신앙 고백 안에 있고 그러면 또 성찬이 행해지고 성례가 행해지고 성례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거기 교회가 있다고 해야 돼요. 꼭 무슨 뭐 개혁주의를 막 또 엄밀하게 추구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시편 찬송 안 부르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면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남상수 목사는 그 사람이 개혁주의가 뭔지 몰라.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연약함인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예? 자, 말이 나왔으니까 개혁주의를 개혁주의 교회 되게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복되고 영화롭고 탁월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신학이 개혁신학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힘쓰면 힘쓸수록 개혁주의 정신이 거기에 온전하게 드러나요. 개혁주의 정신은 어떤 도구마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영적인 아주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탁월함이 그 속에 생명의 역동성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따지면 개혁주의예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신대원 때 우리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정성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 아직 살아 계세요. 생존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칼빈주의는 불타는 교리를 가졌다. 그거예요. 불타는 교리. 그러니까 냉랭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교리 그 자체가 불탄다는 이유는 그 교리 우리가 교리를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차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즘 이제 차콜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불을 지펴 가지고
불이 타올라요. 그럼 그 차콜이 여러 개가 한테 모여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면 이 숯이 확 타오르면 하나하나가 다 타올라서 한테 모여 있어야 이게 또 불이 확 응집력이 생기잖아요. 교리들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거는 그 속에 이런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생명력과 진리에 대한 그런 역동성이 그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뭐 제가 조금 논외의 얘기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유. 자, 복음의 자유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자유는 어떤 겁니까? 자유와 의미 관계 속에 있는 교리의 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복음의 자유니까 가장 먼저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지식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어요. 지식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목적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또 이 지식은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이 자유는 방임이 아니죠. 방종이 아니잖아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의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유예요.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자유가 지식 가운데 있고 의가 있어요. 그럼 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겠죠. 그렇죠? 자유가 있는데 생명이 없겠습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는 것과 같잖아요. 응? 그리고 이 생명은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지식이 의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이잖아요. 응? 말하자면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지식이죠.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자유케 하고 또 의롭게 하고 지식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유는 또한 생명을 누림 속에서 자유롭죠. 죽었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자유죠. 또 이 생명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주제들이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생명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의와 생명과 지식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사랑하는데 자유가 없겠습니까? 억압이 있어요? 없죠.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도 의가 있어야 되죠. 의가 없이 사랑만 있다 그러면 이건 빈껍데기일 뿐이에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 또 이 사랑은 말 그대로 생명이죠.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다 연결되어져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이 사랑이. 그러니까 감정적 사랑 아니죠? 그렇죠?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식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고 역동적으로 전부 다 의미 상관관계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랑 속에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개혁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막 교리나 교조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무슨 뭐 시편 찬송만 불러야 그게 개혁주의다.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의 의도나 뜻은 알아요. 하지만 무슨 뭐 복고주의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개혁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정신이 개혁주의여야 돼요. 그 정신은 지식에 의한 것이고 복음의 자유에 의한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의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을 누리고 있고 이런 역동적 관계 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개념인 거지. 이거 없이 개혁주의 추구한다 그러면 위험해요. 그럼 변질돼요. 이상한 개혁주의 돼요. 그리고 그런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도 이상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라고 그러면서 뭔가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고, 개혁주의라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상해요. 어디 한 군데 치우쳐져 있고, 만나보면 온전함이 없어요. 막 외골수적이기도 하면서도 막 어딘가에 막 어디 창념되고 사로잡힌 사람들, 편집증이 사로잡힌 사람들 같고 그래요. 그런 게 무슨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이 온전함이 전부 다 이런 영적인 자유함, 부요함, 탁월함, 역동성 이런 거 속에 있어요. 개혁주의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거예요. 개혁주의를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런 게 개혁주의지. 그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래 따지면 이게 이제 교회의 온전함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 온전함. 우리는 퍼펙티즘이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추구해도 그 속에 연약함이 있고, 자유를 추구해도 연약함이 있어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지향점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성도님들께서도 온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더라도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또 권징까지 온전하면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윤활유처럼 기름을 발라라는 거예요. 사랑에 윤활유를 이렇게 뿌리면 전체가 다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삐걱거리지 않고. 사도도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랑한다면서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은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의가 없어. 그럼 그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데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지식이 없다. 그것도 문제죠. 지식은 강조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교리를 바르게 지키고 믿음을 바르게 지킨 것을 칭찬받았지만 네 첫사랑을 잃었다 라고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처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도 믿음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개혁주의 한다 하면서 좀 온전함을 좀 이루어라. 응? 자기밖에 모르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지식만 자랑하고, 예? 그러면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509쪽입니다. 통일성 안에 있는 교회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며 우리가 비록 그 통일성을 볼 수 없거나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정도의 통일성을 명백히 볼 수 없을지라도 그 통일성은 어때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언젠가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자기의 몸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때, 그러면 사망까지 다 사라지면 완전한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510쪽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회의 또 다른 특징, 거룩성을 소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교회 거룩성의 가장 기초는 처음에는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밑에 세례는 교회에 속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집행되었고 이 세례는 즉시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응답하게 함으로써 가시적인 표와 불가시적 영적 의미의 연합으로 언제나 이해되었고 할례를 대체하게 되었다. 구약의 할례, 그거는 그 여호와의 종교에 들어가려면
여호와의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종교로 편입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렇게 이제 대치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 밑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함이 이런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세상으로부터 결별과 새로운 교제 속으로의 참여를 상징하는 것이 또한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세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례, 신약의 세례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그러므로 세례는 세상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태도를 견지할 것과 또한 사람이 자신을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 뭐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불의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제 연합하는 이런 이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불의함의 상태에서 이제 거룩함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세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교회 문턱 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연인의 본성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한 몸이 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도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문턱 하나 넘고 들어온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또 타종교에 귀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뵙거나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한번 믿어 보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간간히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나 정작 이 교회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서 딱 들어온다는 건 그분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관계는 자유의 관계이며 동시에 모든 거짓되고 부자연스러운 고집이나 도피로부터 자유하지만 오직 이 자유는 교회가 그의 부르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백성이며 또한 신자들은 거룩한 사람들 혹은 성도들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단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령의 전이고 또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받고 성화되어 모든 죄와 모든 육체의 행위들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을 대항하며 죽음을 피하기도 하고 죽음과 싸우고 또 모든 선한 것을 선전하거나 모든 덕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사랑의 생활이다. 사랑. 자, 이런 거죠.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런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그냥 감정적한 요소, 느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죠. 사랑 그러면 이런 지식의 개념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 이러면 자유가 있고 사랑 이러면 무엇보다 그 속에 의가 있어요. 의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의가 없는데 사랑이 있다. 그럼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위선이에요. 그 속에는 거짓이 반드시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의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그거는 괜찮아. 내가 볼 땐 그건 괜찮아. 의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한 건 연약함이 있는 거지 거짓은 있지 않아. 그래서 사랑보다 의가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보면서 이 사랑에 대한 어거스틴의 신학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사랑도. 서로의 알미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아심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인 모든 관계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서 지식에 의한 사랑이 삼위일체 안에서도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당연히 이 지식에 의한 사랑이어야죠. 지식 없는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은 반드시 문제예요. 이 지식이 또한 의의 지식이 아니라면 또한 이 지식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지식은 그래서 알고 보면 단순해도 들어가 보면 정교한 이런 영적 그 속에 논리와 원리가 그 속에 다 있어요. 이게 기독교 지식의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 뭐 사랑 얘기한다고 사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사랑 그런다고 무슨 뭐 나이브하고 낭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원래 진짜 온전함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함은. 자, 그다음 그 두 번째 문단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내려와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받고 성화되고 모든 죄와 모든 육체의 행위들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들을 대항하고 죽음을 피하고 죽음과 싸우고 반대로 모든 선한 것을 선전하고 모든 덕행들을 행한다. 자, 바로 이런 사랑의 생활이라는 거죠. 이 사랑 어때요?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봤던 요 내용이 이 사랑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투쟁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큰 덕목이고 온전하게 매는 띠, 이 전체를 다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자, 기본적으로 바빙크의 윤리 이러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되면 그냥 뭐 우리가 바빙크의 윤리론까지 개혁파 윤리학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기독교의 윤리는 뭐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다, 윤리학이다 그러면 그래 따지면 사랑학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잖아요. 예? 윤리 이러면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이게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독교의 윤리는 말 그대로 생명체예요. 생명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사랑에 의한 것이고 그 속엔 자유가 있고 그 속엔 지식이 있고 그 속엔 의가 있고 그 속에는 생명의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가 그의 거룩한 속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징계, 이게 이제 권징이에요. 권징. 자,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야 뭐 신도가 아주 많지 않으니까, 적으니까 뭐 교회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신도들이 뭐 50여 명, 100여 명, 300명, 500명 이래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관계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 툭 튀어나오겠죠. 예? 서로 불일치함과 서로 모순됨과 서로의 연약함이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오해도 일어나기도 하고 불화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개척교회는 편해. 개척교회는. 그래서 제가 노회가 제 시찰에 가고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네. 저희 교회는 뭐 가지가 별로 없어서 조용합니다. 그래요. 네. 교회가 많으면 성도들이 신도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범죄를 한다든지 누가 말이야 바람을 피웠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뭐 이렇게 목사님 몰래 성도들 몰래 혼자 막 유부남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걸렸네? 예? 여러분 참 그죠? 자기는 걸릴 줄 알고 바람 피우겠어요? 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게 어떻게 걸리냐면 어떻게 막 이렇게 일기예보하러 나온 이렇게 이제 기상 캐스터가 막 이렇게 이제 어떤 공원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막 오늘 날씨는 어떻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바람 피우는 게 카메라에 딱 걸린 거지. 아, 그걸 사람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뭐 그것만 있겠어요? 뭐 또 여신도는 뭐 또 그래 따지면 또 7계를 안 범하겠어요? 뭐 남자 신도들만 뭐 7계를 범하겠습니까? 또 그뿐 아니죠. 그 외에도 온갖 또 교회 내에서 뭐 또 공금을 또 행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법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교회가 그때 그런 것들을 그냥 좌시하고 가만히 놔둬야 되냐? 교회는 그때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훈계를 해야 되겠죠.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할 때 가서 이제 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가서 먼저 이제 가서 경고를 하는 거죠. 형제님,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기본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정도가. 근데 요새는 이게 교회들이 이게 현대 교회들은 어때요? 얘기하면 저 그냥 딴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하네요. 어? 그때 잡으면 안 된다 이거. 아 그래요? 그럼 가세요. 이래야 돼요. 그럼 가세요. 왜냐하면 구원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세요. 그래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 붙들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가지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교회의 신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죠. 그러느니 그 사람은 잘라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부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 부디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러고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가세요 그러면. 응? 우리 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확실하게 서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예? 근데 우리 우리 지체님, 우리 신도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니까, 왜냐하면 옆에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오길 바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거야. 이 시장 경제 원리를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난 뭐 저쪽 가면 저 목사님은 나 오라고 엄청 좋아해요. 그럼 그거 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면 망조가 되는 거죠.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과 교회가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긍휼히 여기되 말 안 듣고 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안 잡는데 뭘 목사가 잡아요. 하나님도 안 잡는데 그럼 냅두면 돼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응?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규모가 커져 버리니까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 다니세요?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장로님들이라 그래도 장로로 세워져 있어도 길거리 지나가도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 무슨 성도의 교제가 있고 무슨 장로님의 권위가 뭐 있겠어요. 장로님이라고 뭐 얘기한들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하고 그 장로님을 존경하겠어요? 동네 아저씨로 보지? 응? 아이고 뭐 장로님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아무도 그 장로님 권위에 순복하지 않겠죠.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는 뭐 요즘 뭐 가나안 성도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 아니에요. 가나안 신자예요, 신자. 예? 교회 다니는 교회 등록인들이에요. 등록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지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와 연합되고 그 가운데에서 있을 때 성도예요. 한국교회 지금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는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교회다, 대형 교회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런데 그게 막 마치 종교 생활 하는 것이 그냥 짝가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특정 큰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추세들이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의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은 그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붙들고 있어서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 뭐 교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입신양명하고 하겠다고 그래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그런 것들조차도 뭔가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러니까 경제 원리를 따라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누구 하나 그게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야. 이 거대한 흐름에 누구 하나 거기에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성. 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511쪽 제일 밑에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자, 징계, 권징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권징, 이건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교회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세우고 확립을 하면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교회가 말하고 그걸 따라서 신앙을 세워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죠? 진리를 말한다면서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이율 배반이죠. 진리를 말한다면서 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율 배반이죠.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율 배반이겠지만, 진리를 말하는데 의를 무너뜨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가. 이 의가 무너지면 이율 배반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보편성 혹은 우주성의 속성을 가진다. 자, 이 속성의 명칭은 처음으로 속사도 저작 단편에 나타나고, 그 의도는 모든 종류의 이단과 분파에 대항해서 전 우주적 공교회,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시티, 그 옆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공교회성.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날마다 이거 고백하죠. 그죠? 거룩한 공교회, 하나의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참교회는 감독에게 복종하고 본체에 붙어 있는 하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 고백입니다. 그거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하는 그 고백.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로마 교회라고 해야 돼요. 진짜 가톨릭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가톨릭 교회입니까? 보편성을 가진 하나의 교회. 그게 진짜 가톨릭 교회잖아요. 그 사실은 바른 참된 교회의 진리의 표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진짜 공교회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 교회도 공교회인 거예요. 저 건너편에 큰 교회가 있어도 거기도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거기가 공교회인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카톨릭 처치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로마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를 권합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로마 교회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512쪽입니다. 신자들은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교회가 참진리와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정확한 수단이 된다는 의미로 보편성의 속성을 이해하였다. 자, 쭉 네 번째 줄 내려와서 교회는 사실상 보편적 교회이다. 그 옆에 공교회 이렇게 놨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체가 되는 약속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으므로 전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만약 이후 시대에서 특별한 백성이 아브라함 안에서 계시의 담지자로 봉사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의도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지상의 모든 세대들이 축복을 향유할 것이고, 선지서는 이 구속의 전반적 미래에 대한 일관성 있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금 폭넓은 그런 이제 담론이고 논의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있죠, 그죠?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교회가 있을 거예요. 서로 전쟁을 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심지어 북한에도 교회가 있죠. 비록 지하에서 몰래 정말 걸리면 죽죠. 사형당하죠. 북한. 그런데도 북한 내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도.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믿는 성도도 있잖아요. 비록 우리처럼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신화의 자유를 가지고 막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도 아주 정말
미야카나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에 전 세계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 교회의 역사도 그 속에 같이 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고 펼쳐진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제일 처음 이제 아담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진행이 되겠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 구속 계시의 역사를 이 속에서 이제 진행시켜 나가겠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도 계속해서 진행돼 왔죠. 그렇죠? 뭐 우리가 소위 4대 문명의 발상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황하 문명이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뭐 잉카 문명이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또 그들의 역사가 진행돼 왔죠. 동서양의 역사가.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해서 아담에게서부터 노아에게서 또 아브라함에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이제 또 신약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전 세계로 지금 현재도 퍼져나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렇게 담아놓고 이런 내용들을 읽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처음에 이제 뭐 신유 박해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할 때 벌써 우리가 서학이라고 그러고 천주실의 뭐 이런 책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이제 서구의 종교라고 생각했던 기독교가 점차 전파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안에도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을 겪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이렇게 성장해 오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역사 속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뭐 한류 많이들 그러는데, 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류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전 세계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 말비에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매일 통금 그 사이렌 소리 듣고 자랐고, 그리고 또 자라면서 매일 아침에 새벽종이 울렸는데 매일 듣고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도 뭐 젊으실 때는 막 새마을 지도자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무슨 그 녹색 모자 쓰고 맨날 나가서 이제 동네 일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요새는 뭐 닭 한 마리 먹는 게 뭐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1년에 닭 한 마리, 어쩌다가 1년에 한번 닭백숙 한번 먹을까? 그 정도였죠. 분위기가. 그때면 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들, 386 세대들, 저야 386 세대 제일 마지막인데 제 앞에 있었던 선배들은 그거보다 더 했죠. 맨날 또 민주항쟁한다 그러면서 맨날 최루탄 속에서 살고, 무슨,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세대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어 오다가 어느 날 이 한국이 비약적 발전하잖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부흥의 축복을 하셔가지고 한국, 대한민국 방방곡곡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저 전남 진도 막 섬까지 막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편도 여의치 않은데 버스는 있었어요. 잘하면 당나귀나 타고 다녔지.
그런 이 민족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런 열정을 주셔가지고 사랑을 품고 이 정말 이 어두운 땅에 와서 온갖 미신과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고 미신이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고 승려들이 온갖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이런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복음이 교회가 자리를 잡고 하는 과정들이 세상은 세상대로 역사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역사가 같이 진행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한 사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그 사회와 지역의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최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 그 교회가 그러면 그 주변이 복 받는 거예요. 뭐 한류로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한류인 것 같습니까?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런 한류에 정말 전 세계를 뻗어나가고 전 세계인들에게 어트랙티브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그런 게.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최소한 목사는 그렇게 말해야지. 안 그래? 최소한 목사는 그렇게 말해야지. 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축복해 주셔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지상의 모든 세대들이 축복을 향유할 것이다. 저는 이걸 그렇게 봐요. 이런 표현들을. 그리고 선지서는 이 구속의 전반적 미래에 대해 일관성 있게 초점을 맞춘다. 만물이 모든 세대가 온 세계가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 언약이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영향력이 막 드리워지고 스며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죠. 자, 그 밑에 문단.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포하신 왕국은 보편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제한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또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자, 쭉 내려와서 고문단 밑에서 넷째 줄.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모든 나라를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위임하셨다. 그 사도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여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으로 역사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셨지만 교회에 관해서는 겨우 몇 번 언급하셨다. 반면에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해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주의를 요하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교회의 이제 보편성 이런 것까지 했는데요. 예,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그 교회가 나타나기를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이 교회가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을 그때가 되면 이 교회를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 교회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도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